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과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가 처한 환경이 투옥 중이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그 교회를 세웠고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도 감옥에 끌려가고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에서 마주했던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끝까지 어떤 씨름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꺾이는 순간 나는 좌절하는 것이고, 그 믿음 꺾이는 순간 내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잠식되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사수하세요. 모든 문제보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아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막 이릅니다. 막 배에 물이 넘실넘실 차오르기 시작하고 배가 막 좌로 우로 흔들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어떡하냐 그래서 제자들 한 놈은 또 막 있다가 저씨 예수라니까 막 잠이 자고 앉아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분이 지금 돌아가셨나? 혹시 물을 너무 많이 자셨나? 그래갖고 막 가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눈을 떠요. 왜 그러냐? 이 풍랑 좀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래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이 아주 가관이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세요? 두하나 누구와 함께 있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집니다. 모든 풍랑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그 모든 문제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중에도 즐거움으로 찬송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 찬양하면 옥의 문이 열릴 거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예수님 찬양 옥문 열렸네. 이렇게 찬양했겠습니까? 그냥 그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고 그 자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옥의 문이 철컥 하고 열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바울의 삶에 나타났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르심 있는 자의 삶은 부르심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 하나님이 성취하시기까지 여러분 앞에 엄청난 큰 문제의 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의 산 평지로 만드시려면 만드신다 이거예요. 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걸 믿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을요, 원어로 그냥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좀 더 와닿아요. 야, 니네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라는 뜻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은 너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일 중단해라. 그거 너네 거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염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둥바둥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의 걱정을 할 때도 이걸 우리가 염려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염려는 단지 그러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도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염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멈추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해볼까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야. 시작. 두하나. 소연아 또 한 번씩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두하나. 그 다음 따라 해볼게요.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아멘.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모든 걱정을 멈춰라. 자, 근데 바울은요 아주 엄청난 솔루션을 제공할 것처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 솔루션,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의 솔루션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따라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래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제시한 솔루션이에요. 뭐 엄청난 대단한 게 나올 줄 아셨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체험하는 거지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믿으세요? 그 전능자이신 믿지만 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예배팀과 나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인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떤 걸 깨달았는가?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 먼저 움직였던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됐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이 염려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 답을 내려는 아둥바둥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가장 좋은 길인데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기도는요, 그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고 간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와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대안이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평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기도,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거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감사. 내 상황과 환경은 결단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나의 인생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그 길을 알고 계신다. 나는 정작 안개가 걷힌 것 같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확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마주하지만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문제를 마주했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문제를 직면하면 그 문제 막 들이받느라 정신없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나에게 환난이 올 때마다, 나의 영적인 근력이 약하여서 이 근력을 마치 근육 찢어내듯이 막 헬스하는 사람들, 막 헬창들 있잖아요. 막 헬스에서 근육 찢어내면서 이 근육을 막 키워내듯이 내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분명한 안위함 속에 여러분, 안도감 속에, 안정감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지켜준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평강,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취하듯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자, 지켜주신다. 이거는요, 지켜준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루레인이라는 말이에요. 프루레인.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인데 어떤 뜻이냐? 바로 그 초소를 지키고 있는 보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프루레인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잖아? 그러면 너희의 그 마음, 제가 그때 마음 할 때 카르디아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로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중심, 그리고 내 생각에 틈타지 않도록 군사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키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군사들이 보초를 서서 막아서듯이 그렇게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바울이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이 평강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한 요소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는 그 모든 상황,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원수의 모든 생각과 그 원수의 모든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